이사야 57장 1에서 21절 말씀입니다.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5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6장에서는 남유다의 지도층의 타락을 책망했고요. 56장 9에서 12절을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와서 먹으라 라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은 벙어리 개들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이 탐욕이 심하여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몰지각한 목자들이어서 오히려 와서 잡아먹으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표현하셨어요. 이제 57장에서는 남유다의 전체적인 타락을 책망합니다. 56장에서는 지도층의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했고 57장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전체적인 타락입니다. 그 실상으로 먼저는 의 자체에 대한 무관심과 의인의 죽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네. 므낫세 때에 박해가 아주 극심해서 의인들의 순교가 있었는데요. 그럴지라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러한 세태를 한탄한 것이고요. 의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심으로써 이제 불러가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 것이 마치 그 생명이 바람에 불리는 것처럼 쉽게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이고 악한 자들 앞에서 천국으로 먼저 불려가는 것인데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먼저 세상을 떠난 의인들에 대하여 2절에서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죠. 의인들의 죽음을 조롱한 자들은 3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한 자, 음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꾸짖습니다.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네. 그들이 의인의 죽음을 기뻐하며 조롱한 것은 그들 자신의 패역이 극심했기 때문이고 그들은 자녀들의 인신 제사까지도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랬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일부가 아니라 남유다의 일반 백성들이었고요. 그들은 그런데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기에 아니다 4절에서 너희들은 거짓의 자식이다. 패역의 자식이고 거짓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이하도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 문화는 풍습은 남아있지만 그 중심은 우상에게 완전히 받쳐져 버린 그러한
팔려버린 유다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먼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여기서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유다가 과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을 각 지파와 가문별로 제비 뽑아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얻었죠. 제비 뽑아서 얻었으므로 그것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이 더 분명했고 아주 확고한 것이고 잃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기업이었어요. 예, 또한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기업을 얻을 것이 예표되었는데요. 그래서 제비 뽑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업, 상속뿐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다. 그것이 네 상속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네가 그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고 있지 않냐 이거죠.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제와 예물을 드려야 마땅한 것인데 네가 거기에서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에게 그것을 드리니 그게 네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여호와 종교의 알맹이인 그리스도의 법도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음란한 우상 숭배만이 남아 있으므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행위로 인한 형벌만이 자기 몫의 영원한 상속분으로 남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네 기업이다. 그게 네 상속분이다. 그러니 유다를 위하여 대속을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통탄하시는 것이죠. 위로를 얻을 길이 없으신 것입니다. 7절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 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 열정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 골짜기에 매끄러운 돌만 아니라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기를 마다 않고 거기에 열심으로 가서 내 침상 즉 우상의 제단을 마련하여 영적인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8절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위에 두었으며 여기서 문과 문설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늘 상기하고 또한 믿음의 가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설주에 문에 새겨서 율법을 새겨서 그렇게 나타냈었죠. 예, 그런 곳인데 문과 문설주는 그런데 그런 곳이 우상숭배의 기념표 즉 부적을 붙이는 장소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예, 우상숭배가 영적 간음 행위임을 나타내시고 계시죠. 실제로도 유다는 쾌락을 위해 우상의 제단에서 언약을 맺고 음행을 자행한 것입니다. 음행이 결혼 관계를 깨뜨리듯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파괴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 이것을 참아주실 수 없으시죠. 하나님은. 이러면서 그들은 의인들을 죽이고 그 죽음을 조롱하는 유다의 상태입니다.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죠. 그러니 나라 꼴도 말이 아니겠죠. 9절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 몰렉은 사람의 몸의 황소의 머리 형상입니다.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황소인 그러한 형상의 우상인데요. 인신제사를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몰렉 숭배 방식이 인신제사예요. 그런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겼고요.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한 것과 또한 수치스러운 외교로서 강대국에 의존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 것은 둘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남유다가 주변 강대국들에게 구걸하는 외교, 이러한 외교를 한 것인데 제사장 나라로 시작한 민족 기원을 볼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도록 이렇게 민족의 기원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주변 강대국들에게 가서 안전을 위해 구걸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유혹되게 만든 것이죠. 안전과 보호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므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는 교훈을 이미 이스라엘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절에서도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그것을 제하심으로써 가르치십니다. 결국 머나먼 나라 강대국과 함께 강대국과 힘써 동맹하기 위해서 힘써 외교하여도 결국 헛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려 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오히려 유다를 무너뜨렸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보다 더 큰 소망을 강대국에 두었던 것이죠. 10절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아주 완고하게 힘을 내면서 강대국과의 외교에 힘썼던 유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십니다.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상을 더 두려워했으니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공의로서 실력을 보여주리라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림으로 긍휼과 자비로서 대하시느라 침묵하셨던 것인데 그 침묵을 오히려 시험하는 듯 유다가 강대국을 두려워하며 아첨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유다의 그 행태가 무익한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강대국이 무너질 테고 그러면 유다 자신은 구원할 신이 따로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이것은 유다에게는 공의가 없으므로 내게 공의가 없음을 내가 보이리라는 뜻입니다.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서 각자의 의와 불의를 드러내실 때에는 우상들과 그 숭배자들은 아무리 부강해 보였어도 쭉정이처럼 날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해하고 죽였던 의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극명하게 갈리는 최종 운명입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14절부터는 여호와 앞에서 겸손히 통회하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네, 17, 18절부터 먼저 보아야 합니다. 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갈 때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는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신 그 마음을 발동시키셨으므로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즉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근본 동기는 하나님 자신의 창조 때문입니다.
네, 창조. 내가 16절에 보면 그 창조 때문임을 말하죠.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네, 창조주의 자비하심이 참으로 우리 죄인들을 안도하게 하지요. 구원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크게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었다면, 인간의 어떠함이 구원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크게 흔들리는 것일 텐데,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부터 구원이 나옴으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시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길을 닦아 평탄케 하듯이 하나님 백성의 길에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탄탄대로를 걸어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미 반드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의지를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도두고서 길을 수축하여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대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높은 데에서부터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데 있는 자들을 소생시켜서 가장 높은 데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가장 높은 데 계시면서 가장 낮은 데 함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얼마나 자비하신 마음입니까? 영을 소생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곳에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면서도 또한 지극히 겸손하게 낮은 곳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사 그의 영,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 재창조하십니다. 이 일은 거룩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써 그 총체적 사역으로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므로 우리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승천할 것도 다 보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써 새로운 영을 주셔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어서 그를 고쳐줄 것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고쳐줄 것이라. 그를 고치리라. 19절에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진정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 목적, 고쳐주시는 목적이 달성이 되어서 고침받고 새 영혼이 되고 새 인생을 삶으로써 소생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월하신 분으로서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 초월성과 내재성이 동시에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동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어떤 우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영광으로 역사하십니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것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결실을 보도록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려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 일이란 없습니다. 비는 반드시 내려서 땅에 내려서 식물들을 살아나게 하죠. 자라나게 하죠. 햇빛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열매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열매를 반드시 맺으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약속하시니 당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반드시 평강을 이루도록 고쳐주시겠다는데 고침받기 위해서 맡겨드려야죠. 병든 우리 자신을 내맡겨서 고침받기를 사모하며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평강 가운데 고침받습니다. 그것도 선민들만 아니라 먼데 이방인들까지 누구든지 나오라는 초청이고 크나큰 위로입니다. 예.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침받으러 나가냐 안 나가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먼데 있냐 가까이 있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러 나가냐 안 나가냐. 고침받는 사람은 만사가 오케이고 무사태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평강이 만약 없다면 그것은 뻔한 이유입니다. 고침받아야 할 것을 아직도 숨기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그 이유입니다. 고침받지 않는 한 절대로 평강은 없습니다. 평강이 없다면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고침받으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해를 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면서 의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평강이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직도 상처받기 쉽고 변절되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고쳐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